느낄 수가 있는 줄 압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것이 이것이라 말씀하시고 45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하는 말씀도 이어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이 진리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오늘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이가 계시고 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깨닫게 하신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잘 나타내주고 있지요. 44절에 또 45절에 이어서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신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주 예수께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이 깨달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우리는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인간이 무슨 체제로 깨달을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주여 종의 눈을 열어 진리를 보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라고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은 너무나도 유명하고 잘 알 수 있는 말씀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복 있는 자가 누구냐, 또 악인은 어떠한 사람이냐 대조적으로 밝히고 있잖아요.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정말로 우리도 주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어 깨닫는 은혜가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잘 나타내 보이듯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만사 형통의 복을 누린다고 밝히고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만사 형통하리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하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거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귀한 말씀, 오늘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형통이라는 말을 오늘 우리는 잘 되새겨야 됩니다. 형통이라는 말조차도 우리가 바로 깨닫지 못하면 성경이 안 맞아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깨닫지를 못하면 그렇다 이거죠. 왜? 안 믿는 사람도 형통하게 잘 배워가고 믿는 사람은 지지기 바가지 고생하면서 그러지만 하면 또 탁 막히고 이런 일들이 비제가 이 말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상하다,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인가,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통이라는 이 말의 뜻을 바로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하다는 이 말씀의 뜻을 오늘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된다 이거죠. 이 형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원어상 찰레오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어떤 뜻이냐?
뭐 전부가 다 만사가 그냥 오케이 형통하게 잘 태어나간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뜻이냐 하면은 바로 어떤 뜻이냐 하면은 뚫고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뚫고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뚫고 나아간다. 이거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이게 형통이야. 목표를 향해서 장벽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탁 뚫고 나가는 거예요. 탁 뚫고 나아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한다 이거죠. 뭐 물질적으로 단어를 많이 생산하고 그야말로 물질적으로 복을 많이 받고 이게 아니라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뚫고 나간다. 이게 뚫고 나간다. 사악한 사탄의 세력의 앞을 가로막아도 뚫고 나가고 고난, 역경, 풍파, 환난 이 모든 장벽이 가로 놓였다 할지라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말이요. 이것이 형통의 복입니다. 누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구원의 복 아니겠어요? 이 은혜를 오늘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두말할 것도 없이 참으로 복 있는 자가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 이거죠. 그런데 반면에 악인이 나오잖아요. 대조적으로 이런 악인들은 결론적으로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악인들은 죄인의 길에 서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신앙이라고 하면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세 가지로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알아야 할 것과 서야 할 것과 앉아야 할 자질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 이걸 오늘 볼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야 할 것이 뭡니까?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합니까? 누구를 따라야 되느냐 여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복 없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만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되느냐? 바로 두말할 것도 없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은 우리들의 목자분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주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악인들은요 주님의 인도함을 따르지 못합니다. 악인들의 때를 쫓아 따른다 이거죠. 죄짓는 일에 같이 협력하고 협조해서 그 길을 따른다 이거죠. 여기는 전혀 소망이 없는 구원의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죄악된 길을 따라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센스 있는 영적 통찰력을 가진 영적인 사람들은 바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데 알아야 할 것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들이 이것이 복 있는 자라 이 말이 얼마나 귀한 자들입니까? 서야 할 길을 오늘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 이 말이요. 서야 할 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서야 할 자리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니까 서지 못할 곳에
섰다 이 말이요. 누가? 복이 없는 자들, 악인들은 바로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하는 이 말은 오늘 우리들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우리들은 반드시 서야 할 길을 바로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서는 안 된다 이거죠. 의인들이 걷는 의로운 길에 서야 되고, 의로운 길에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그 길에 서야 되는데 죄인이 그 길에 선다고 하면은 이 분별력이 전혀 없지요. 그러니까 영적 지혜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망하는 길에 선 거야.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망하지 않고 영원히 망하지 않는 그 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길에 서야 된다 이거죠. 의인들이 걷는 의로운 길에 서야 되고 공평의 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의의 길을 다니시고 공평의 길을 다니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시는 길에, 하나님이 걸으시는 길에 오늘 우리도 따라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는 분명히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바로 알지 못하고 벙벙텅벙 서서 보니까 이거 아니네. 빨리 돌이켜서 의인의 길로 돌이켜야 되고, 죄인의 길에서 의인의 길로 돌이켜서 의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 아니겠어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오늘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바로 참으로 하던 기간에 의의 길에 바로 들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면 안 돼요. 어떤 분별력이 또 있어야 되느냐? 앉아야 자리를 잘 분별해야 된다 이거죠. 이 세 가지가 딱 나와 있잖아요. 따르지 아니하며, 서지 아니하며, 앉지 아니하고 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세 가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앉지 말아야 됩니까? 앉아야 할 자리를 잘 분별하고 파악하고 앉아야 할 자리 제대로 앉아야 된다 이거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 이거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도 안 된다 이거죠. 자만에 빠진 자리에 앉아서도 안 된다 이거죠. 겸손한 자의 자리에 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의 자리가 바로 주님의 자리요, 온유한 자의 자리가 바로 주님의 자리요. 이 자리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리 분별을 하지 못하고 앉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망하게 되어 있어요. 결과적으로 망하게 되어 있다 이거죠. 잎사귀도 마르고 참 다 말라버려요. 자리가 바로 오늘 우리는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거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거할 자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영역인 은혜의 자리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오늘 우리는 앉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굉장히 귀한 자리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리,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자리,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자리, 사탄과 통하고 마귀와 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정욕과 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영적인 자리에 오늘 우리는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요, 말씀의 자리요, 말씀 듣는 자리요, 말씀 안에 거하는 자리라 이 말이요. 오늘 우리는 자리를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런 자들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고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 이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삶, 형통한 복을
이 세상의 장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자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오늘 잘 나타내 주고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랬어. 오늘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은 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라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안 된다 이거죠.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구약의 율법은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율법은 율법이지만 이 율법은 그냥 율법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온전한 율법을 묵상하고 온전한 율법을 보라는 거요. 그 온전한 율법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 되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본이라 이거죠. 여기 율법은 영생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은혜의 영역을 말하는 것이고 복음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 바로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야로 묵상하고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온전한 율법의 말씀이라 이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복음의 말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의 말씀이죠. 율법의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다 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와의 율법을, 복음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그 복음이 나를 살리고, 그 복음이 나를 살렸고, 그 복음이 나를 구원하고, 그 복음을 믿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척결이 되기 때문에 주야로 오늘 우리가 그 복음에 오늘 우리는 주야로 당연한 하지나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신 이 복음의 진리, 이 은혜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이거죠. 그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그것만이 사는, 얼마나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니까. 우리의 영혼을 수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복음의 말씀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비교를 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잎으로 청청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축복의 영역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시냇가에 심었다고 힘겨운 자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했죠. 그러면 시냇가에 심었다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아예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가르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어상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닌데 다시 심은 걸 말합니다. 다시 시냇가에다가 심겨지고 옮겨 심은 것을 말한다 이거죠. 우리는 누구냐? 축복받은 사람, 복받은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아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바로 생명 시냇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겨졌다는 말입니다. 생명 시냇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가 시대를 쫓아 과실을 맺듯이 때를 따라 신령한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생기 돋는 삶을 살아가고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간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묘사해주는 귀한 진리의 말씀이고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철을 따라 때를 따라 얻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마 나가며 들어가며 때를 따라 오를 얻는 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잔잔한 물가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이고, 바로 이 말씀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을 유일의 법칙으로 삼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철거하는 삶이라 그 말이죠. 그 가운데서 그 언약의 말씀을 추야로 되새기면서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로 우리는 잘 기억하고, 정말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과 여건과 풍파, 고난 속에서도 뚫고 갈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나답해지잖아요.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패고할 수밖에 없잖아요.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오늘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바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 이거죠. 바로 생명시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샘을 통해서, 보혈의 샘에서 흘러내리는 그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힘입고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우리는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라고 했죠.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 오직 바람에 나는 벼가 같도다. 바람에 나는 벼. 바람에 확 날아가 버리면 형체도 찾을 수가 없다 이거죠. 얼마나 가련하고 얼마나 가치 없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가치 없는 존재는, 악인들의 삶은 가치 없는 존재지만은, 생명 없는 삶은 가치 없는 존재지만은, 하나님 없는 삶, 그리스도 없는 삶, 성령의 임재가 없는 삶, 가치 없는 존재지만은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 보혈의 샘에서 흘러나리는 생명의 보혈을 통해서 보혈의 피를 믿고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보혈의 피를 바른 우리의 신령들은 생명 시내가에서 주시는 주님의 보혈의 은총과 그 놀라운 성령의 생수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묘사해주는 귀한 말씀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악인들은 심판을 견딜 체갈이 없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잎푸르고 청청해서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력으로서 이렇게 심겨준 것이 아니라 심겨주시는 자에 의해서 심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시냇가에 심겨주셔서 그리스도와 하나의 삶을 유지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삶을 유지하게 해주셔서 생명 시냇가에서 흘러내리는 놀라운 신령한 생물, 신령한 음료를 마시면서 오늘 우리가 영생의 배부름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은혜 가운데서 오늘 우리의 삶이 복된 삶으로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냐 이거죠. 참으로 오늘 우리는 생명시냇가에 심김을 받은 우리들은 철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6절에 나타내고 있잖아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무엇하시나 인정하시나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니까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고 악인들의 길은 생명이 없고 바람에 나는 겨와같이 팍 날아가 버리고 그야말로 허무한 생을 살아가는 이 악인들의 삶,
오늘 우리는 거기에 비할 바가 아니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 있는 사람으로 생명 시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생명 시내가에서 생명의 꿀을 먹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은총을 힘입어서 주가 하나 되어서 하나의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 삶 자체를 생명 시내가로 묘사해주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죄인들은요 의인의 해중에 아예 미치지도 못하고 들지도 못하고 바람 정말로 바람에 날리는 표처럼 날아가 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이고 심판조차도 견디지 못하고 한천히 이런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말씀.